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로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은 신앙 고백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 안식하시는 하나님, 또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유일신을 일컫는 보통명사였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은 장엄하고 위엄에 차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반면에 그 유일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그는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인간과의 관계를 친밀히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이름인데요.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타락한 뱀이라든지 인간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인 모세는 언약의 하나님, 인간과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고 피조세계와 깊은 관계를 맺으셔서 언약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죠.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선악과 언약도 맺으셨고 또 언약 공동체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언약을 통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가정 언약을 통해 창조를 완성하시고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은 사실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는 장이 3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변함없는 마음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간교한 뱀은 그 이름을 빼버립니다.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죠. 뱀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위엄하심, 장엄하심,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 세계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려는 여호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싶은 것이죠.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인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도 역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이름에 대해 위대하심과 위엄에 차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살짝 왜곡시켜 버리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사하면서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의 조항 속에 특약사항 하나를 집어넣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의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도 하고 보장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만큼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실천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의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복이 흘러오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원본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본문에서 이 계약의 내용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의심이 가득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왜곡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뱀이 또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단호한 어조로만 보면 뱀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더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또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폄훼하고 의심하고 그 말씀의 권위는 얼마든지 파기해도 좋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마치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바꾸는 것이죠. 그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과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되는 새로운 언약을 마귀와 새롭게 맺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정말 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뱀과 하와가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을 깨트린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8절에 언약을 깨뜨리고 동산 나무에 숨은 아담을 찾으시고 그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도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 것이 단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의 언약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에서 아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처음 언약을 회복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위엄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 역시 선악과를 먹는 일에 가담하면서 이미 언약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도 이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미루는 볼썽사나운 관계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인간과 뱀과 피조물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이십니다. 뱀에게 배로 다니고 흙으로 먹으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저주하실 때에도 그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여자와 아담에게 또 그리고 땅에게 저주할 때도 그리고 이들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도 그분은 여전히 여호와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간들과 피조세계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해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뱀의 정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어로 뱀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라프라고 하면 사나운 뱀을 의미하고 탄닌이라고 하면 맹독성을 지닌 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프에라고 하면 혀를 날름거리는 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쉿 소리를 내다라는 뜻과 함께 주문을 외우다, 속삭이다, 점치다, 요술을 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뱀은 그냥 뱀이라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점을 쳐서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사악한 점술가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뱀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차단시켜버리는 존재, 그가 뱀이라는 것이죠. 이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결국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뱀은 옛날 에덴 동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결과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모든 철학, 모든 이론, 모든 사상들은 다 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유포되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지요. 특별히 상업 광고는 철저하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그들이 멋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정기적으로 예배당을 찾듯이 정기적으로 쇼핑몰을 찾고 자신의 루틴을 따라 쇼핑을 즐기고 헌금을 하듯 물건값을 계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쇼핑은 일종의 세속적인 예전과도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속 예전을 통해서 소비가 얼마나 위대한 미덕인지, 소비가 얼마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소비 지향적인 세속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세속화되어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시 세속적인 뱀의 유혹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 생각하며 그 관계를,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선악과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약 관계를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에 기대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악과의 언약 아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모든 교만한 노력들 포기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